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80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리라.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10월 첫 주에 들어서 있습니다. 그 겨울에 죽은 듯한 것들이 봄을 통해 생명의 시작을 알리더니 지금은 지난 녹색을 통해서 녹음을 통해서 여름을 느끼게 합니다. 자연의 그 생명의 성장과 변화가 자연스러움을 느끼게 하는 그 시간들이 지나왔습니다. 자연이 이렇듯 자연스러움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이미 그 속에 자연의 그 생명의 법칙을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규칙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자연만 그런 것은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거의 1시간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제 자동차가 오토매틱 아닙니까? 그런데 드라이브에 기어를 넣고 발만 뗐다 붙였다 하면 그 속도가 알아서 이렇게 기아 변속이 알아서 조절됩니다. 자동 변속기를 만든 이들이 그렇게 설정해 두었기에 자동으로 변속이 되어지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운전자는 속도만 잘 조절하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의 자연스러움과 속도에 따라 자동으로 변속하는 자동차는 이미 설정된 값을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여져요. 인간에게 자연스러움은 생명이 다하면 죽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육체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인간의 죽음의 자연스러움을 변경하는 힘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그 죽음의 자연스러움을 변경하신 그 분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믿고 알고 따라가는 그분이 우리가 가야 할 그 자연스러움을 변경하셔서 부활의 생명을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그 부활이 우리 모든 인생의 부활의 신호탄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더 이상 죽음이 자연스러움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는 영생의 그 규칙이 더 자연스러운 상태에 놓여져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은혜가 있길 원하고 또 그 삶의 자리를 살아가며 그 영원한 생명을 계속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창조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인생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위해 부여한 새로운 규칙을 따라 우리는 이제 자연스럽게 영원한 생명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그 길을 여신 예수님은 빌라도의 세상 권력에 붙잡혀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는 본문이 요한복음 19장의 본문으로 등장합니다. 빌라도는 자신이 예수님의 생명 여탈권을 가지고 있다고 본인이 말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빌라도는 예수님의 육체의 생명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결정할 수 있는 정도의 권세, 세상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 본인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권세를 온전히 사용하지 못합니다.
무죄한 예수님의 생명을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내어주는 그런 판결을 내리게 되는 사람으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본인이 내가 너를 도와줄 권한도 있고 죽일 권한도 있다라고 말했지만 본인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판결하지는 못합니다.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권력자인 빌라도 자신의 소신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장에서 빌라도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현장에 예수님이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무죄한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자신의 정치적 안정만을 찾는 이런 사람 앞에서 예수님은 죽음의 길로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자신이 느낀 예수님의 무죄함을 그대로만 적용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죄인들이 죄를 처벌을 받고 무죄한 자들이 보호를 받는 일이 있는 세상,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세상이 되어지지 않는 것을 늘 느끼고 또 현장을 목도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빌라도가 알았던 대로 판결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저는 만약에 빌라도가 그렇게 판결을 했더라면 빌라도는 참 법을 따라서 친절을 베푼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한 규칙을 따라서 드러난 그걸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그런 친절을 베푼 거죠. 그러나 빌라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이 할 수 있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9장 12절에 빌라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힘썼어요.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 말에 결국 빌라도를 하여금 예수님을 놓을 수 없는 무죄한 예수님을 유대인들의 뜻대로 몰아가는 길을 선택하고 그것을 동의해주는 자리에 가게 되는 겁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손을 씻어내기에는 이미 늦은 결론에 다다르고 있는 것이 빌라도의 모습입니다. 관저와 밖을 드나들며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그 가진 권세가 아닌 유대인들의 뜻대로 따라 끌려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빌라도는 권력을 등에 업고 진실의 길을 닫고 진실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이를 대표하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 그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권력을 등에 업고 진실의 길을 닫고 진실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때로 너무 많은 것을 가져서 정말 주님을 향한 믿음의 걸음을 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많은 경우들을 봅니다. 차라리 없는 내가 더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많은 걸 갖기 위해서 우리 많이 노력하잖아요. 꼭 필요한 것이 있으면 좋겠지만 꼭 필요한 것도 부족할 때는 이런 분들에 대한 말이 아닙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할 때, 세상에 그런 것을 등에 업고 뭔가를 해보고 싶을 때, 정말 그게 상황이 주어지면 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저는 빌라도를 통해서 봅니다. 권력을 등에 업고 진실의 길을 닫고 진실을 따라 살 수 없는 어떤 그 자리가 많은 것을 가진 자들의 자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가 보기에 무죄입니다. 실제 무죄이죠. 무죄임에도 아무에게도 보호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그런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유를 알고 있죠.
예수님이 왜 무지한데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으실까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나의 죄 때문이라는 거. 예수님은 보호받지 못하나 그 보호받지 못함을 통해 영원한 생명으로 보호받아야 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시는 길,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지신 권세를 사용하시되 인생들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자기의 가진 권세를 자신의 안위와 목적을 따라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저는 빌라도와 예수님 사이에 나타나는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다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가진 영원한 능력, 생명, 이걸 들여 그 영원한 생명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던 우리들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누려야 될 권세를 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죽음의 권세를 사용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시는 자리로 가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제 자신도 부족하고 많은 훌륭한 분들의 소리를 들어도 그분들이 막상 겉에 보이기는 화려하고 정말 다 그렇게 살 것 같지만 뒤에서 간증하는 것들을 들어보면 그렇지 못한 자신들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주어진 것이 어디로부터라고 믿습니까? 위에서부터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가 자신이 너의 생명의 여탈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위에서 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빌라도에게만 속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를 새롭게 시작하는 자리에 놓여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7월이라는 시작을 하면서 하반기를 살아갈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우리의 가진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 생명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우리가 지금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이냐 아니면 나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권세와 능력이 누군가의 배경을 등에 업고 살았기 때문에 진실을 진실로 말하지 못하고 가려야 하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이 차이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떻게 사시고 계십니까? 정말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내게 지금 생명이 이렇게 있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고백하며 삽니다. 근데 고백했다고 다 그렇게 살아가느냐는 다른 문제잖아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고백하면서 삽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 뭔가를 막 명령하듯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저의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항상 친절의 시간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 친절의 시간을 채우려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뭔가를 막 예수님을 향해서 친절의 시간을 베풀려고 노력하잖아요. 내가 베푸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면 내가 예수님께 친절을 베푸는 것처럼 봉사 정말 많이 하면 친절을 베푸는 것처럼 경배하면 친절을 베푸는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그런 자리에 나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믿음의 사람으로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내가 해주는 것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으로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셨기에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매번 나타난 거 아니잖아요. 필요에 따라 순간순간 나타나는 것들이어야 합니다. 24시간 교회에 앉아가지고 기도만 한다는 게 되겠습니까? 24시간 봉사만 하는 삶이 되겠습니까? 24시간 경배만 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주어져 있는 이 자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삶을 살아간다고 믿는다면, 그렇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간다면 그 과정 속에 순간순간 필요할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하고, 봉사의 자리에 있어야 하고, 경배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으면서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뒤로 하고서 이것만 한다, 이것만 하시는 분들은 따로 있어야죠. 근데 그것도 온전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것만 하라고 보내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 속에서 우리는 이제 고백하잖아요. 예수의 생명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고 고백하잖아요. 부족하지만 예배당에 나와서 엎드리면 한 주간 얼마나 부족했던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져 있는 영원한 생명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자연의 변화를 보면서 생명의 규칙을 느끼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규칙을 발견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으면 참 좋겠다.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참 좋겠다. 그건 삶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기도 24시간, 봉사 24시간, 경배 24시간 해가지고는 세상 사람들 접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변화된 이 삶의 규칙이 나와 주변 사람들에게 함께 이렇게 만나는 자리에 있었으면 참 좋겠다. 저는 그렇게 고백해 봅니다. 하반기를 그렇게 결단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로 주어진 영원한 생명의 규칙 안에 우리의 삶을 들여 우리로 하여금 그 규칙된 삶이 나타나 주변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함께하시며 이제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은 새로운 규칙의 삶을 부여받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믿고 그 걸음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